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공격, 좀 생소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모세가 40세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 아는 사람이라고는 별로 없는 땅에 거기서 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 살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40년을 흘려보내면서 삽니다. 그러다 80세가 됐어요. 60세가 넘어서 70세가 넘어서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파송을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너 모세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바로에게 가서 외치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했는지 기억하시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80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끄럽고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 메시지 사명을 주시는데 저는 입이 어눌해요. 말을 더듬었는지 모르지만 입이 어눌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은 논리가 있고 그는 말을 잘하니까 너는 아론에게만 알아듣게 얘기하면 아론이 나아가서 선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찾아온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공격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칼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 결혼한 정궁화 전사님이요, 백혈병으로 그렇게 시들어갈 때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 우리 성령 집회 때에도 이야기 나눴던 거지만 금요일 새벽에 정궁화 전사님이 새벽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전에 영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영상이 뭐냐면 1차, 2차, 3차 항암 끝나고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식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의사가 이식해야 된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식을 결정하고 있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 고난주간에 왔는데 제가 기왕이면 성도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찬송하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난주간이라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사가 뭐였냐면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가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구화 전사님이 그 찬양 부르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았을 때 찬송을 잘못 선택했다는 마음. 나 예수님 사랑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예수님 사랑하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주의 종으로 날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지? 그렇게 솔직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불러놓고 백혈병으로 죽어가게 하신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껏 애굽의 부요한 문명 문화를 포기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나아간 길에 뭘 만나게 하셨어요? 광야를 만나서 그곳에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가? 계속 똑같은 고백.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도무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광야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상식선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식 위에 역사하신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상식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래야 된다는 그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신다고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요 상식선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우리를 위해 희생케 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모자라고 아직 죄인이고 아직 결함이 있는데, 그때 그 수준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구원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가치가 없었잖아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됐다?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 것, 이게 뭐예요?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상식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은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데, 열심히 견디고 있는데, 열심히 주님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 아이에게,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는 상식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합당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인다? 죽이려고 하신다?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는 출애굽기를 기록한 자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죠?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역사를 기록하되 어느 날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날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때는 이랬었지.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셨어. 하나님이 칼을 들고 날 죽이려 하셨다. 모세 입장에서 쓰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표면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꼭 묵상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아프고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 실패와 절망, 이것이 끝일까? 아니, 믿는 자에겐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모세를 하나님이 공격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모세를 죽이려 하신 거예요. 근데 죽이려 했다기보다는 공격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공격하셨을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가 있는데,
공격에는 죽이기 위한 공격도 있지만 어떤 공격도 있다? 살리기 위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요, 선교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 초원 위에 양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넓게 퍼진 곳에 막 수백 마리처럼 보이는 양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양이다. 성경에서만 보았던, 성화에서만 보았던 양이다. 멀리서 보니까 그 양들이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목자 저기 위에 있고 말 타고 있고 양들 쫙 펼쳐져 있고 얼마나 멋져요. 사진 한 컷 딱 찍으니까 그림 같고. 사진을 갖다가 나중에 줌을 한번 해봤어요. 끌어당겨서 딱 찍었더니 세상에 양들이 왜 이렇게 더러워. 새까매 여기저기 다 누더기가 붙어있고 막 온갖 것들. 양떼 목장 가보셔서 아시죠? 양떼 목장은 그래도 깨끗한 거예요. 몽골 가보십시오. 원초적인 양들 정말 더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차를 타고 한참을 고비 사막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점점 저물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잖아요. 그때 어디선가 한 목자가 휘파람을 불더라고요. 휘파람 불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럴 때 한 분이 계셨는데 없으세요? 휘 불 수 있는 거. 양들을 향해서 목자가 갑자기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휘파람을 휙 부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개 3마리가요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개들이 달려서 뭐예요? 이쪽으로 달리면서 짖기 시작해요. 와. 이쪽으로 달리면서 짖고 또 중간으로 달리면서 짖고. 개들이 짖으니까 갑자기 양들이 가만히 풀 뜨고 있다가 그 양의 짧은 다리를 가지고 뛰기 시작하더라. 목자가 있는 곳으로 뛰기 시작해요. 근데 양들 중에 그런 양들이 있는 거 아시죠? 꼭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고 저쪽으로 한 길로 따로 떨어져서 가는, 공동체에서 이탈해 있는 그런 양들 있죠.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가끔씩 막 단톡방에서 이탈하고 가끔씩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나는 홀로서기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다 이쪽으로 양몰이 개들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양이 저 곁으로 뛰어가고 있죠. 그러면 양몰이 개가 뛰어가서 다리를 물어버려요. 그때 피가 난단 말이에요. 피가 흐르지만 그 순간에 깜짝 놀라서 양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목자를 향해 달려가요.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양몰이 개들이 양을 다 몰아가지고 목자와 함께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스토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양들이 개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몇 마리 양이 같이 작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저 개들이 올 때 발 걸어서 넘어뜨리자, 자빠지게 만들자, 우리 개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양들이 생각할 정도로 양들 입장에서는요, 그 개들을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막 짖고 달려오니까 날 공격하는구나, 와서 다리를 물어버리니까 날 공격하는구나,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양모리 개들이 양을 모는 이유는 죽이기 위한 겁니까? 살리기 위한 겁니까?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무술을 배우는 제자를 스승인 사부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목검으로 훈련하다가 언젠가는 진짜 칼을 들고 이제 스승이 고수니까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제자에게 진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가 위협을 느껴요. 진짜 스승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먼저 죽여야지, 그러면서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스승이 이겼지만, 때로는 뭐 제자가 이길 뻔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스승이 사부가 제자를 죽이는 것 같지만 죽이려 하는 행동 속에 나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남자분들은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훈련소 들어갔을 때 제가 제일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11월 28일 날 군대 갔거든요. 근데 12월 중순쯤 돼가지고 갑자기 눈이 내리는데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너무 추운 거예요. 밤에 자고 있는데 교관이 어떻습니까? 훈련소 들어가면 교관은 누구죠? 교관은 교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 개 땡땡이라고 부르죠. 저 새끼 저 죽여야 되는데. 훈련병들이 그래요. 저 원수 쟤만 없으면 우리 행복한데. 독하다, 우리 완전 죽이려고 하는구나. 훈련생들의 대답이에요. 근데 밤중에 12시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누가 뭘 잘못했다고 바닥에 엎드려 뻗쳐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고 엎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건 좀 할만하다, 좀 쉽다.
힘들지 않은데 주먹 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거지. 그래서 엎드려 있는데 영하 5도 넘었잖아요. 손가락 끝에부터 얼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하고 뭐 하냐면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거 어떻게 밟아버릴까? 우리 가만두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갖다가 가져와서 그걸로 잔인하게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이렇게 막 항변하면서 씩씩거렸지만 그 모든 훈련소에서 퇴소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훈련병들이 전부 다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체력이 생기고 모든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건강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이 훈련을 시키고 혹독하게 하는 건 뭐 가보지 않았지만 해병대에서는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 해병대 갔다 온 친구가 한 가지 얘기하는데, 물에 빠뜨린 다음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머리 쳐가지고 집어넣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집어넣고, 그런 게 진짜 있니?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점점 더 폐활량이 커지고 점점 살아내고 점점 물에서 버티는 힘이 커지는, 살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공격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공격한 게 아니고요, 모세를 살리려고 공격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공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오늘은요, 하나님의 결제가 없었으면 내게 오늘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요.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입장에서요, 바벨론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공격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공격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이 욥을 공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허락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했고, 욥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왔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제를 통해 이 일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사건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죽지 않으리라. 아멘. 이것이 은혜가 있는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건 하나님 안에서 왔다면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게 되리라.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제서야 원망이 안 나오고, 그제서야 감사가 나오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십보라처럼 이 명제를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위기를 만날 때 십보라처럼. 다시 한번, 위기를 만날 때 십보라처럼. 십보라가 누구냐면 모세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특히 한국에 있는 아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바가지를 긁어서 내가 너를 죽게 하리라, 이런 은사 안 주셨어요. 아내들에게 그런 은사 안 주셨단 말이죠. 아내들에게 은사 주신 거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것이 아멘이 크게 나왔네요. 네. 한 분이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그 아내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돕는 배필.
잘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깨어 있어야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내가 깨어 있어야 남편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공격했을 때요, 지혜로운 아내 십보라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러분, 모세가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뒤에서 따라오는 거죠. 십보라가 아들들 데리고 가는데 아들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아빠와 함께 애굽 갈 거야. 애굽은 도시야. 와, 거기는 구경할 것도 많고 사람들도 진짜 많겠다. 그래, 정말 기대되지? 우리 기대감 가지고 같이 열심히 잘 가볼까? 그리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이는 무서우니까 엄마 치마폭에 이렇게 숨을 거 아니에요. 엄마 무서워. 근데 엄마가 그 순간에 뭐 했어요? 그 아이를 딱 안아서 무섭지 않게 보호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딱 안아서 목을 콱 제압하더니 갑자기 주변을 쳐다보고 돌칼이 있는 거, 그 돌칼을 집어가지고 아이의 바지를 벗기더니 표피를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수술 도구가 날카로운 메스가 있어서 한 번에 쓱 하고 끊어지지만 돌칼이었어요. 돌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돌칼로 지렁이 잘라보신 분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시골에서 좀 안 해보셨나요? 저만 잔인한가요? 그런 거 해본 적 있는데 잘 안 잘라져요. 거머리도 잘라봤거든요. 잘 안 잘라져요. 근데 돌칼 가지고 아들의 표피를 벤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세상에 그 대한민국에 2023년도에 칼부림 사건이 많다는데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심정의 두려움을 느꼈겠죠. 두려워서 아이는 소리 지르고 있는데 엄마가 돌칼을 붙잡고 아이의 표피를 막 자르려고 흔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하고 끊어지면서 피가 팍 터지고 난자했겠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칼이 거두어졌어요. 하나님의 공격이 멈춰졌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에 충실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언약적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 구절 끝에서 보여주죠. 할례가 뭐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공표하는 거라고요.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공격하시는 거예요. 자, 왜 공격하셨다고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시려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공격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줄 알고 있지만 그대로 끌어안고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잘못된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선택,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지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러분의 삶으로 하반기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해요.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한다면요, 잘못된 관행과 타협과 모든 습관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여기까지만 볼게요. 무엇의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욕심과 탐심으로 남아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기 위하여 회개를 통해 내 마음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게 먼저라고 하는 거죠.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편 기자의 외침에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협은 고난이었지만 이 위협을 당했었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것, 처리하지 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 무엇인지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잡혔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공격이라는 죽음의 위협, 그 문제의 위협, 그 환경의 위협, 질병의 위협, 이것은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었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적당히 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실을 제가 진작에 알았다면 공부 잘했을 거예요. 보통의 학생들은요, 시험이 끝나면 끝나기만 기다려요. 야, 시험만 끝나라, 그러면 내가 놀아주리라, 그 마음을 갖죠. 시험 딱 끝나면 시험지 던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시험지 안 봐요. 여러분,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있어요. 틀린 문제를 찾아서 이 문제 내가 왜 틀렸을까?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을까를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면서 오답 노트에 기록해 놓고 다음에도 다시 보면서 다음번엔 절대 이 문제 틀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를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오답 노트 필요 없어요. 시험 끝나면 틀린 문제 필요 없어요. 그냥 던져버리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틀린 문제 다음번에 또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때 또 틀려요. 그러니까 성적이 다 올라가지 않고 고만고만한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공격.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오답 노트가 필요해요. 네, 오답 노트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큐티하며 쓸 수 있어요. 말씀은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춰줍니다. 내게 뭐가 잘못인지 비춰줘요. 찾아서 오답 노트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게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내 신앙적 삶의 오답 노트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내가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프더라도 결단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날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공격, 그것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오히려 나를 살게 만드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결단,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격, 환경적인 질병을 통해,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내가 죽게 생긴 것 같은 그런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의 공격은 나를 살리려는 공격입니다. 빨리 주 앞에 엎드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신앙의 오답 노트를 찾아 기록하며 수정하고, 그렇게 모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믿음의 결단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여 다시 시작하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예비된 큰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마음에 표피를 베어 주옵소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